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7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15절까지 배상에 관한 율법 부분을 우선 나누어 읽었고요. 강해를 번갈아가며 하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율법은 근현대 법치제도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법치를 시작하신 것의 의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왕, 즉 그리스도의 법을 먼저 생활화하여 신정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정신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죠.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신정왕국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며 세상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나라의 법치와 정의가 서도록 사회 정치적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합당하고 선한 것입니다. 먼저는 법치 그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요. 공의와 사랑의 양대 통치 원리가 조화롭게 나타난 율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 임재의 언약 보증이라는 점에서 구약 율법은 신약 복음의 예표입니다. 구약 율법은 현대인의 눈으로는 부분적으로 혹독해 보이거나 또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시대 배경과 당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어진 것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손해배상의 법인데요. 하나님의 세심한 지침이 인상 깊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고 구체적인 법 조항을 주신 것은 공의의 법에 입각한 사회 질서와 상호 신뢰, 또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삶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결코 성막 안에만 계시거나 높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16, 17절 읽을게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16, 17절 간음의 처리 규정 중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미혼 여자에 대해 결혼으로 책임 의사를 나타낼 경우입니다. 이때 반드시 납폐금, 즉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네, 18절에서 20절까지는 사교, 동물성애자, 우상숭배자 등에 대한 사형 규정인데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능욕 또는 하나님 형상에 대한 극심한 능욕을 행한 것이므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문란함과 성적 문란은 창조주와 창조 원리에 대한 모독이란 점에서 같습니다. 다음 21절부터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21절에서 27절까지는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법인데요. 약자의 처지를 잘 아시고 그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약한 자와 함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기까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임금은 사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28절에서 31절까지는 신정 국가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식 규정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존엄성을 가르쳐서 보호하시려고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히 여기는 곳이 곧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31절은 이웃뿐만 아니라 자신을 존귀히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본장의 율법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지극히 존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품격이 하나님 형상에서 나옴을 기억하게 하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엄하심처럼 사람의 존엄이 사회 관계 속에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회는 가장 존엄한 복지사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비전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뜨거운 이웃사랑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세워주시고 또 신약의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와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존엄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사회에서 섬기는 자로, 십자가를 지는 자로, 가장 연약한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법치국가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